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주제.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 이중직 목사에 대해서 뭐 그냥 뭐 각 뭐 조금씩 생각나는 거 좀 몇 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척한 지는 5년 됐죠. 만 5년인가요? 만 5년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중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제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2015년도에 했으니까 5년 정도 뭔가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저는 뭐 요즘 뭐 유튜브 같은데 아주 가끔 검색을 해보면 이중직 이런 단어에 대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컨텐츠로 혹은 그런 거를 뭐 영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 뭐 여럿 있다? 뭐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을 뭐 보진 않았어요. 뭐 무슨 얘기 하실지는 대충 감이 오고 굳이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분들이 요즘 많다. 확실히 이 목회 현장에 대한 이 이중직에 대한 것들이 조금 관대해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근 20년 전이죠. 20년쯤이라고 합시다. 20년 전쯤에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중직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중직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거부감은 없죠. 뭐 이중직이란 말도 사실은 이렇게 몰랐을 때고, 네. 저는 뭐 그냥 일반 성도였다가 목회를 생각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 자체가 신학적인 게 없었죠. 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중직을 생각하고 네. 목회를 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계 뭐 거부감이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라고 합시다. 뭐 그런 걸 받았던 게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신학을 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나누면 뭐 20년 전이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파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럼 내가 대학원 가보죠 뭐. 내가 대학원 가보고 내가 생각한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학원을 갔는데 이게 웬걸? 대학원에 갔더니 신학대학원이죠. 대학원을 갔더니 이건 뭐 이중직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사실 이중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성결교단을 나왔는데 교단이 정말 작거든요. 정말 작고 나름 그래도 일반적인 장로교라든지 이런 여러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업을 가지면서 전도사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랄까요? 안 쳐주는 거죠, 저를. 네, 안 쳐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어요. 오히려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혹은 저도 성도였을 때 느꼈었던 것보다는 뭐 전도사면 같은 전도사들끼리 목사가 된 이후에는 같은 목사들끼리 생각하는 이중직에 대한 편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신대원에 가서 그런 이중직에 대한 편견을 많이 접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저는 목사가 되고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개척을 한 거고 7, 8개월 만에 개척을 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하더라고요. 네, 이중직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이중직에 대한 그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이중직 목사는 목사라고 안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가졌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 시각들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이걸 분석하자는 건 아니고 뭐 시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상황들도 그랬었고 기존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중소형도 아니죠. 소형 교회 혹은 저처럼 개척교회 이런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중직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뭐 생계 수단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중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좀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폐해를 가져오긴 했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나름 또 뭐 뭐랄까요 기여를 한 게 있긴 있네요.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중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오히려 같은 성직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그들을 설득하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등직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뭐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뭐 곱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거든요. 결심을 해라. 그러니까 결단을 해라.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당장은 뭐 조금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제 사역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시기가 올 거다. 아직은 좀 기도하고 기다려 봐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뭐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사업을 좀 정리하고 좀 교회에만 올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도 있는데 그게 꼭 뭐 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중직, 그러니까 두 개의 일을 병행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에서 두 번째 어려운 거는 뭐 뭐니 해도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에 대한 인상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들이 교회에 많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났고 새로 유입되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 성도님들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중직 목회가 허용됐다 하더라도 허용된 교단이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이해하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측면에서 뭐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성도님들에 대한 시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중직을 하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뭐 제 자신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는 건데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하느냐. 제가 이제 일터에 나오는 시간이 보통은 뭐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12시나 1시쯤이면 뭐 출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터에 있는 시간이 10시간은 넘거든요. 그러다 보면 24시간 중에서 10시간 정도는 일하는 곳에 있는 거고 그 외에 출퇴근 뭐 짧지만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뭐 그런 시간 좀 빼고 하면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자주죠.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직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세 번째로 꼽은 게 저 자신에 대한 힘듦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그런 전체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시기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중직을 얘기하게 됐는데 이중직을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생각하시는 그렇게 되시는 분들에게 나름 그래도 네 이중직에 대한 준비를 10년 이상 10년 정도 했고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5년 정도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중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는데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율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업, 네, 생계 수단을 위한 직업이 목사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직업은 아니니까 제가 생계 수단으로 잡는 직업이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또 제 나름으로는 잘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계 수단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잘 풀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비율,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신다면 저는 뭐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중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오랫동안 그런 어떤 열등식이랄까요? 아니면 뭐 인정받은 적이 많이 없으니까 또 제 성격상 남들의 시선에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중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상은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출애굽 시대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출애굽 시대의 성막 성전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가만히 서 있어서 성도들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라고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존 교회가 많이 있는 입장에서 나는 일터에서 내가 생계수단으로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싶고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주목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 그런 측면에서 내 자존감이 높았는데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것을 뭐 고민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중직이라는 생각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또 뭐 혹시라도 워낙 저 구독자가 없으니까 생각하시는 뭐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기존의 목사님들과 정통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정통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정통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뭐 이단아나 아류작 같은 목사들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목사다. 그래도 나는 주의 일을 한다라는 거를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또 제가 또 좋은 얘기 거창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이중직 목회가 어떻다라는 거를 정말 두서없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 정말 화이팅이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성격이 또 그래가지고 내성적인 편이라서 뭔가 좀 소통이 시작되지 않으면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많은 목회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저처럼 이중직을 고민하고 이중직을 하고 있고 이중직을 하고 싶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뭐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뭐 힘내시고요. 2025년도도 정말로 주 안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5년도 좀 열심히 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욕 좀 덜 먹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직업이 있으니까 라는 단서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도 한계가 있는 목사가 아니라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죠?